한국교회는 이런 정말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들 정말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 어떤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보면 이제 뭐 이런 기도 세미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게 볼 부분이,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닥쳤을까? 왜 이 위기가 왔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왜 문제가 왔을까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기도가요, 수단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수단이 아니라,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게 축복이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받은 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단은 물질적으로 잘 돼야 돼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가야 되고, 자녀들이 좋은 데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정말 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못한 것까지 내가 하면 더 큰 복을 받고 더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도가 점점 우리의 어떤 욕심의 기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면서 이게 조르고 떼쓰는 형태의 기도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건강한 교회, 뭐 어떤 세상 속에서 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뭐 기도도 하지만, 또 그 안에 보면요,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 교인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좋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들, 뭐 다른 표현하면 뭐 예배당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막 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떼쓰자.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다른 사람을 줬는데 나는 안 주세요? 막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성공주의에 빠진 거죠. 성공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어떤 그것을, 이게 마치 그게 우리 어떤 표대처럼 생각하면서 가는 것. 제가 다녔던 그 신대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대원입니다. 3학년까지 한 2,000명이 넘게 있어요. 한 학년에 700명 이상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이걸 자랑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다, 가장 많은 신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목사를 배출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어떤 일이냐면요, 한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제일 많은 교회와 목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짝에 뭐 이게 TV까지 나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나왔던 그 교단, 그 신학교 출신이세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 사실 욕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 홍정길 목사님 아시죠? 남서울 은혜교회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남한의 모든 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1000만 성도를 달라고 이분이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오면서 이제 학생 운동을 하시고 어떤 복음주의 사인방으로 굉장히 어떤 큰 어떤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교회가 있게 해주시고 1000만 성도를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모든 곳곳에 이런 교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거 시골 꼴짝이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꼴짝이에 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뭘 먼저 세우죠? 교회 먼저 세웁니다. 전 세계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됐고 1000만 성도가 주어졌는데 근데 결과를 돌아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 정말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전 세계에 정말 제사장 나라서 세계 선교의 글들을 감당할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1000만 성교를 주고 나서 교회가 더욱더 문제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고치고 세상에서 이제 욕먹고 하는 일들.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폄하당하고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서 억울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이고 잘한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비난한다는 것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교회가 잘못한 게 많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잘못한 건 많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게 많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범죄자를 보면요, 그 사람들의 종교를 구분해 보면요, 재밌는 게 기독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냐 별로 차이가 없대요. 거의 똑같대요. 똑같은 수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여 장로여 건설 집사지만 똑같이 세상에서 사기치고 이 죄송한 얘기인데 보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600억대 사기가 어떤 권사님이 쳤다는 기사가 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안 믿는 분입니까?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한두 해 교회 다닌 분이 아니죠.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600억 사기대, 또 거기 연예인도 같이 껴 계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사실 욕먹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점점 그 많은 기도 속에 욕심이 우리가 더 많아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이렇게 열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정말 밤낮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좀 잘 되게 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응답 안 된 사람은 그냥 안 돼가지고 또 좌절하는 그런 참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위기를 만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그건 포스트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대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표현하는데, 그게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이 교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고,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또 그러면서 끝없이 욕심을 부려가는 거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찾게 되는 거. 또 반면에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에 믿음의 기도라는 게 나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인물을, 구약의 인물을 예를 듭니다. 누구냐면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나나 사실 지금 야고보는요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를 내리고 이렇게 이제 850대 1에 있던 바알 선지자를 싸울 때는 완전 그 담대함 있잖아요. 용맹스러움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근데 바로 그 이후에 누구죠? 이세벨이 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막 도망치고 하는 거, 우울증에 빠지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와 별로 다른 것 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모든 다 하겠습니다 했다가 딱 일단 여기 우리가 예배당 문만 나가면 어떻게 되며 세상이 마취하면 더 우리가 위축되고 또 주눅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보면 비슷한데, 사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가물었던 땅에 오늘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자연계를 통치하는 그 능력들,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었어요. 저도 우리 엘니뇨가 좀 올해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비가 여기 이렇게 우기인데도 비가 안 오고, 어제 비 조금 온 거 아세요? 어제 비 저녁에 조금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갔는데 제가 공항 가는 길에도 비가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 저희 집에는 비가 안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비만 왔나? 그러니까 저희 쪽까지는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있으면서 작년에 왔을 때 10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10월달에 비가 한 번 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비 달라고. 비 달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나 봐요. 비가 안 와요. 비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바로 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고, 저기 열매까지 맺는데 엄청난 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 또 불까지 내려요. 불이 내려가지고 거짓 선지자 다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가진 자가 주의 오심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말씀의 사람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오거든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의 종이에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어디에 또 나오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오죠? 거기도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초막셋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인데, 사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왜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의 말하면 뭐냐면, 사실 어떤 엘리야가 어떤 능력의 종이다,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아담이 말하는 데도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돼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기도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보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만, 그러니까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도 뭐 이제 이슬람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는데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 오래 돌을 닦는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드리는 고행이에요. 굉장히 이 기도라는 게, 이게 돌을 터야 돼요. 이렇게 뭔가를 터야지만이, 뭐 이렇게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지만이 기도가 이제 막 이렇게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도가 그냥 행위로 돼버렸어요. 행위가 되고 종교적인 어떤 세레모니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이제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데 여기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날 보게 됩니다. 이 기도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어떤 걸 싸우죠?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이렇게 서로가 이제 증명해내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부어놓고,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불을 내리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누가 먼저 하죠? 일단 이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크게 불러봐, 더 힘내봐. 그랬더니 이 열받은 이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몸에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합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정교적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할까? 내가 어떤 종교적인,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 몸에 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내가 하면, 내 목숨까지 내놓고 하면 신이 응답해 줄 걸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죠? 엘리야는 왠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6절 37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한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시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12돌을 쌓고 12통의 물을 붓도록 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불이 내리잖아요. 불이 내려서 다 이제 바알 선지자를 다 불태워 죽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응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의 원인은 아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는요,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응답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갖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의 그 본질과 뜻을 갖고 오늘 기도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고, 우리가 고행을 행하고, 나를 어떻게 자해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요즘엔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옛날에 다 가면 기도원 가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 그냥 양반다리로 그냥 앉아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다 무릎 꿇으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기도원 갈 때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였죠. 또 우리가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른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자세 모습은 좋죠.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무릎 꿇으면 뭐예요? 기도가 잘 되세요? 전 기도하다 보면 한 10분만 지나가면 지가 나가지고요, 막 발버둥 쳐요. 막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어떻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도 그건 뭐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태도인 거죠.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졌을 때,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냐, 믿음의 기도가 뭐냐 얘기할 때 16절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약간 헷갈려요. 약간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의인은 우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적인 의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적인 의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의인인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예 죄가 없다, 이런 걸, 이 사람 무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두 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는 죄인이요, 또 하나는 의인입니다.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덮인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언약궤, 그 속죄서 위에 덮이는 것처럼, 이 속죄서란 말은 카포레에 덮는 건데,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위에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를 덮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나는 의인은 아니죠. 죄인이에요. 근데 내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의가 덮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 대신 짊어진 주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다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단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어떤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난 잘 살았는데, 정말 법 없이 살려고 애썼는데 누구에게 해코지 않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착하게 사람들은요, 회개를 잘 못해요. 누가 회개를 잘하는지 아세요? 사고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그냥 있으면 얘네들이 자기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 잘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사고친 애들 어때요? 일단 내가 그래도 뭐 깨름직한 게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감옥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해요. 막 흉악범들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안다는 거죠. 자기의 죄책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죠. 참 회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밀려오죠.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더러움에 오염된 것을 건짐을 받는 건데, 저희 집에서 보면 저희 막내는요, 씻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학교 갔다 오면 땀 많이 흘리고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안 씻으려고 해요. 이게 갔다 오면 우리 매일 씻어야 되는데 얘는 뭐 이틀에 한 번. 여기는 그래도 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주 씻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에는 더 안 씻는 것 같아요. 나 땀도 안 흘렸고 나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씻어요. 그러면 뭐예요? 옷만 갈아입어요. 옷은 조금만 묻어도 막 이렇게 갈아입어요. 뭐 묻었다고 해가지고 밥 먹다가 뭐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렇게 그냥 먹어, 또 흘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가서 바로 갈아입고 와요. 갈아입고 가서 또 흘려요. 근데 또 보니까 또 갈아입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속은 더러운데 그건 안 씻는데 겉은 사람들 보니까 막 갈아입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씻죠. 안 씻으면 뭔가 개운치 않고 뭐 찝찝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씻잖아요.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뭐 깨끗해졌고 개운해지고 뭐 다른 사람 옆에 가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개하지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분은 내가 지금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저희 막내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씻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참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회개하면 정죄감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막힘이 이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어떤 목사님이 죄송한데 이분이 그분의 얘기인데 음란에 좀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가책을 느낍니까? 습관적으로 이 습관에 벗어나지 못해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 일을 생각나게 하셨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릴 때 성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친척에게 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치 않은 것들이 이게 떠올라 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더러움들을 묶여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부터 본인이 자유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오늘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인생에 묶여 있었던 그 결박들을 오늘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요 사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외부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탄압과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좀 숨겼어요. 외부로는 그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서로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보면 위에 앞절에 보면요 장로들,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중요한 사역이기도 했죠. 근데 기도할 때 뭘 얘기했냐면, 근데 이 병이 낫는 능력이 어떻게 나냐면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병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권사 병들어서. 근데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권사님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이 꿍한 게 있어요. 꿍한 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권사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갖고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혀 있는 거.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중보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서 뭐예요? 찌른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냐? 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워함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드리거든요. 형제가 먼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화해하고 오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예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풀려야지만이 내가 그 예물을 받을 거야. 내가 그 기도 들을 거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서로 고백까지 했던 거예요. 요즘에 고백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저분 나한테 그랬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참 어떤 분들은 그걸 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 들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데 초대교회는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미움이 있으면요 그 싫은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남편들 다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기도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엉킴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오늘 기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기도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모든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특징이 다 그 회개 기도였어요. 말씀과 더불어서 회개 기도할 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랬던 것이죠.
회개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회개할 때 건성으로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잖아요. 죄. 이게 막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죄가 느껴지고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안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그러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끊게 하는 건 성령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실제는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반복죄는 저를 정말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진짜 회개는요, 목숨까지, 정말 어느 때는 목숨까지, 하나님 나 이 죄 끊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죄를 미워하는 거.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나 이거 하는데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끊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런 것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거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음란한 것들, 욕심 부리는 것들, 싸우는 것들 정말 끊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성건성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와서 부모한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언제 그러냐면 또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그것이 고통스러운 걸 경험하고 이럴 때 정말 큰 해를 갖게 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될 때 아이들이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회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반복적인 죄가 잘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끊어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응답해주고 종으로 주셨어. 맞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건 결론입니다. 나중에 가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 응답이 되세요? 저도 여기 와서 지금 1년 가까이, 1년 이제 지났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도 주셨는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요즘에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 얘기하시는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이 성경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기도했던 게 응답이 다 되었나요, 안 됐나요? 나중에야 다 됐지만 그의 어떤 고난받는 시절, 연단받는 시절, 역경의 시절에는 응답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에 못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었는데 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을요?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기억나시죠? 근데 그보다 더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뭘까요? 스데반의 설교에도 요셉에 대해서 별명을 짓는데 뭐냐고 하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관계에 막힘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임마누엘 되면 뭐예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이 은사라고 또 얘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나한테 안 줘져, 믿음이 은사가 없어서 안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정말 목사님 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도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병든 자가 병고침 받을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병이 나아지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어떤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는 걸 믿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 믿어야 돼요? 그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뭐예요? 현상들, 보여지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 그게 되냐 안 되냐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 돈이 오면 우리가 돈이 올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을 게 뭐예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포커스가 자꾸 딴 데 가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한데 그걸 믿는 건 사실 쉬운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아니라 어떤 우리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약속보다 뭐예요? 보여지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갖고 믿냐 안 믿냐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의 간증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제가 암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분을 처음 보는 분 같아가지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었다 보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 이게 떠오르지가 않았대요. 막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을 때 제가 암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정말 암이 나을 것을 믿고 기도했을까? 질문을 해보셨대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암이 낫는 게 아니거든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요, 이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낫는 사람도 있고 낫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낫기를 위해서 나을 걸 믿고 기도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정말 하나님 낫게 하시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걸 떠오르지 않았대요. 근데 한 가지만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침을 받을지 않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본인에게 보내셔서 기도받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병 나는 거 확신을 갖고 오히려 기도한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선교 사역이라는 게 열매를 맺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또 특별히 어떤 이슬람이나 이런 같은 뭐 중동 같은 데서는 더더욱 열매를 맺는 게 너무 힘들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한평생 한 영혼을 구원할까 말까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목사 저도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연약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문제가 뭐냐면 옆에서 잘 되고 있으면 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안 그러면 이 마음이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 선교사님도 되게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열매가 안 보이니까 되게 힘들어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대요. 왜 이렇게 결과에 연연하냐? 나의 성품에 주목하라. 나의 성품에 주목하라.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열매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이름들, 그 성품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으셨대요. 어려움은 계속됐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없는데 놀랍게도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있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이 기도잖아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뭘 달라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높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원수 대적마에게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찬양이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깊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때 정말 거기에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깊이 만날 때, 아, 이런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할 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현실을 보면요, 현실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되는데요, 딱 밖에 나가는 순간, 이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그게 돼 있어야 안 돼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요, 어디서 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까 행복 찬양했었잖아요. 행복이라는 건요, 땅에서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공동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 그게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거의 뭐 출근 도장 찍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려면 여러분 직장 가는 게 행복하세요? 장로님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장로님은. 근데 그러잖아요. 이제 매일 도장 찍는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한두 번 하면 하겠는데, 뭐 쇼타임에서 뭐 집중적으로 이거 뭐 한 6개월, 1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늘로부터는 정말 그 평안과 기쁨, 소망, 행복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자리에 올 때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집안에 지금 뒤집어져 있고요. 사실은 싸우고 나왔고, 와서도 뭐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좀 약간 뭔가 애매모호함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막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러고 있죠. 없으세요? 다들 천사세요? 네. 네. 거짓된 영은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안 그렇잖아요. 몸서 괜히 보니까 목사님 또 내 얘기하네 막 이렇게 뭐 괜히 들기도 하고, 뭐 저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안 불편하세요? 할렐루야. 불편할 때도 있죠. 막 보면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뭐 서로가 잘해가지고, 뭐 서로가 뭐 이렇게 막 천사처럼 그런 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들과 평안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는요, 그게 돼요. 평생 나올 수 있다니까요. 평생. 어떻게까지 가요? 성경에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부터 오는 것들,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 뭔가 행위 자체 열심을 내려고 해요. 뭔가 열심을 하려고 해요. 열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 열심만 갖고 기도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군림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선 들었어. 나는 하나님 뜻을 알아. 너 한 거 틀려. 뭐 이렇게 정죄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분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돼요. 저분 닮고 싶어. 너무 좋아. 저분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요. 주님의 모습을. 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그 사랑의 성품들, 그 온유한 성품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밤의 법칙이 있잖아요.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 얼굴과 표정과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게 점점 어느 순간 닮아져요. 그러면서 거룩한 혼돈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인지 주님이 말하는 건지 그런 거예요. 어떤 분 보면요, 진짜 제가 목사인데도요, 그분이 더 주님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 볼 때 제가 존경스럽고 감동이 오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혼동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바뀌어서 주님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되죠.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제임스 휴스턴,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책인데,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기도책인데 IBF에서 나온 책이에요. 혹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이 책 좋은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서론의 목사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너의 믿음의 이력서이다. 아내의 얼굴은 너의 믿음의 이력서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즘 시대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때만 해도 아내는 늘 누구를 보고 살아요? 남편을 보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그 책임 누구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의 얼굴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해처럼 밝나요? 고개를 돌리군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니까 아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어두워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내들은요,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아내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엘리야 같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갑자기 불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면 그게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알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그 능력이 기름부어진다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